성탄을 잘 준비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벌써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된 성탄 다시 한 번 더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할까요? 머나 비유. 어머나 이게 뭐냐? 머나는 우리는 돈을 원으로 말하지요. 원. 그리고 미국에는 달러로 이야기하죠.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달란트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세켈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드라크마 그런 단어도 있었고요. 또 오늘 나오는 문화는 금이나 은전,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은 그 값어치 있는 돈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2절 보시면은 이러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그런 말씀을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흔히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라든지 아켈로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왕위를 받으려면은 로마로 여행을 합니다. 한 달, 두 달 로마로 갔다가 황제에게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통치하게 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아는 거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 왕이 몇 명 있었습니까? 3명 있었지요. 그러니까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땅을 갈라가지고 분봉했다 그래서 분봉왕,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나도 이 땅에 왔는데 곧 하늘로 다시 갈 거다, 먼 나라로. 그리고 왕권을 다시 가지고 그때에는 세계 심판, 열방 심판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중간기간에 너희들은 있게 된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러 가셨다가 이제 오시는 날이 임박해 왔죠. 그 기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귀인께서 왕위를 받아 가지러 가시면서, 여행을 가시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은화를 가지고 10문화를 하나씩, 한 명에 하나씩 그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라, 비즈니스, 일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종을 불러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그렇게 줬습니다. 읽는 우리 독자들은 야, 좀 불공평하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사실은 불공평한 게 아니죠. 사람마다 다, 여러분, 다 재능과 특징과 그릇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위대한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를 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찮은 일들을 맡기기도 하십니다. 문제는 그가 큰 일을 하느냐 작은 일을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 크든 작든. 달란트 비유는 그것을 보는 거지요. 우리도 다 다른 모습이고 다른 환경과 다른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공평하죠. 크게 받은 자는 크게 남겨야 됩니다. 책임이 따릅니다. 적게 받은 자는 최선을 다해서 적게 남기더라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오해가 없게 더 다릅니다. 한 문화씩 똑같이 줬습니다. 금전, 금화기 때문에, 은화기 때문에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거지요.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주시면서 말씀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배, 10문화를 남겼고, 또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그 한 문화를 아무 활용도 하지 않고 두었다가 다시 내어놓았습니다. 그때 주인께서 문화를 남긴 자들에게는 칭찬하셨고, 남기지 못하고 본전만 가지고 온 그에게는 악한 자라고 심히 꾸짖고 심판하셨습니다. 자, 이 문화 비유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훈은 무엇일까요? 공통된 것은 주인께서 먼 나라로 가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리우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공통점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간 기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문화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은화 열을 가지고 모든 종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었다. 한번 받아가실까요? 공평하신 주인. 주인은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공기와 똑같은 24시간 하루를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그 시간과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모두가 다 공평한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공평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활용하며 살 것인가? 성경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금수저, 어떤 사람은 은수저,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포착하고 정신을 차리면은 그가 금수저이고 그가 은수저입니다.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정말 금수저이기 때문에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사는 자에게는 잘 되게 만드십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잘 사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의 삶은 잠깐이지만은 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공평한 기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 것인가?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한번 받아하실까요?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이번 1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충성하며 어떻게 봉사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혹 잠자지는 않았는지, 봉사할 수 있는 기간 얼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잠자는 이여 깨어나십시다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으셨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하게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 그게 뭘까요?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저것은 헬라어 의미로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시간을 돈 주고 살아, 그런 의미입니다. 시간을 돈 주고 살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참 생존 경쟁 속에서 우리 아이들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공부하는 기회가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줄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더라고요. 막 이렇게 이제는 이거 대학교 졸업하면은 당장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할 수 있는 길은 좁고, 그러니까 대학교 한 3학년 정도 돼가지고 뭐합니까? 보통 애들 또 어머니 아버지 또 등골을 빨아가지고 어학연수를 가는 거예요. 어학연수. 왜? 당장 졸업하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시간을 팽팽히 놀다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많은데 어학연수 1년 갔다 옵니다. 여러분, 의학 안 해보셨습니까? 외국말 안 해보셨습니까? 1년 갖고 되나요? 그래서 또 가가지고 또 돈을 펑펑 쓰고 또 옵니다. 세월을 또 낭비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어느 정도 언어가 구사되지 않고 어느 정도 단어들이 소화되지 않으면 1년 동안 가서 놀다 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학연수 1년, 2년 갔다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가야 되는가? 세월을 아끼면서 공부하고 정말로 어학에 어느 정도 언어를 구사하고 이제는 외국 가서 좀 현장에서 맛봐야 되겠다. 문화도 체험하고, 왜? 언어는 문화 속에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그런 학생들이 가야 되는 겁니다. 저에게 와서 가끔 어학연수 갑니다. 그리고 한 해 휴학하고 뭘 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가끔 이렇게 충고합니다. 너는 보니까 공부할 친구야. 열심히 해라. 그런 친구도 있고,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지켜봤지 않습니까? 한 10여 년. 너는 공부 아니고 딴 걸 찾아봐라. 그러니까 어학연수 갈 그 가격으로, 그 돈으로 어머니 아버지 속썩이지 말고 그거로 무엇인가 해라. 그렇게 충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세월을 아끼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전 국민이 그냥 막 박터지게 막 그냥 수능 시험 봐야 되고 대학교 가야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우들 한번 보십시오. 뭐 대학교 나오는 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속에 성실함과 정직함이 없으면 똑같아요. 여러분, 돈 낭비입니다. 세월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해야 되는데 돈도 낭비하고. 그러나 남의 눈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진 못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아온 나날들, 학교에 바친 학비들, 이런 것들 있죠. 만약에 낭비였다면 내가 낭비한 것들을 차라리 저축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뭘 했더라면, 여러분, 그런 친구들 태반입니다. 사실은 대학 가서 학자로 나가고 전문가로 나가는 사람은 20%밖에 안 되고 80%는 덜러리예요. 덜러리. 사실은 그 돈을 가지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뭔가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남은 눈 때문에 못하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을 아끼라, 자원을 낭비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다가 되지 말고 시간도 낭비하고 재정도 낭비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기에서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자녀가 사실은 공부가 아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만 졸업시키고 대학 등록금 같은 것은 잘할 수 있는 장학생들, 잘할 수 있는 사람들, 몽골이나 다른 싱가포르이 아닌 방글라데시, 이런 데 가난한 나라들, 이런 나라의 학생들을 기르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그게 훨씬 더 성경적이고 복음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평한 시간과 공평한 재물을 주셨는데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공평하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평한 문화를 받았는데 우리를 자꾸 혼동스럽게 만드는 그런 문화와 철학과 사조가 있습니다. 금방 드린 말씀처럼 주인의 뜻을 거스리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 학부형들, 대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 우상 앞에서 얼마나 많이 허물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재정들이 낭비되는 줄 모릅니다. 사실은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유대 땅에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왕이 3명이나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왕을 원치 않는다, 그렇게 계속해서 투서를 넣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용하셔가지고 내가 만왕의 왕인데 내가 돌아올 때쯤 이 악한 자들,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 두 번째, 그들이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악령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있어가지고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국 땅에 살면서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에게 주신 공평한 시간들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을 거스려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때로는 앞장서서 일을 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적습니까? 예, 일을 안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예, 적고요. 그러나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은 거기에 비례하는, 큰 자는 큰 자만큼, 작은 자는 작은 자만큼의 그런 반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악령의 어떤 사주를 받은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며 있어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발악을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단의 활동도 대단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이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리의 이 사랑을 덧입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런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구원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방해의 꾼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저기까지. 그러므로 앞에 한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역사는 다 미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위정자들과 대통령과 정치인과 경제인들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여러 부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들이 악에 물들지 않도록 공의와 정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왜냐하면 미혹의 역사, 미혹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한번 들춰보십시오. 많은 대통령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정의 사회입니까? 공평한 사회입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왜? 진리의 성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미혹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그러다가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역사입니다. 저 감옥을 한번 보십시오. 유수한 대학의 출신들이 뜨끈뜨끈한 데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자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문화 받았는데 하나도 남기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주인 앞에 와서 핑계하지요. 제가 주인님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주인님은 엄한 사람이며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잘 보관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이 악한 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주인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에게 편입되어서 주인의 뜻을 반대하고 주인을 왕됨을 원치 않는 그런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 몰입되어 가지고 그들과 함께 행보하다가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화를 남기지 못한 종과 함께 그들을 선동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죽음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공평하게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더라도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평하게 은하를 주셨던 그 왕이 돌아오셔서 각각에게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비즈니스와 장사를 했는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한번 따라할까요? 결산할 때가 온다. 결산을 할 때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어떻게 결산하실까요? 16절에 보시면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럴 때에 17절 주인 왕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보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이 한 문화로 남긴 상태입니다. 지금도 내가 살아온 삶의 결산 가지고 이게 앉아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또 어떤 결산을 할 것인가, 그것은 내년에 또 한번 보면 알지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악한 것들이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시련과 역경 가운데,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충성봉사했는데 왜 내 집과 내 비즈니스와 내 삶은 아직도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하는 자들은 뭡니까? 지금은 눌린 상태지요. 눌린 스프링이 누르면 누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더 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 나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결산의 그 기준은 적은 일에 충성함, 맡긴 일에 충성함. 26절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한 문화 남기지 못한 자의 것을 빼앗았지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됩니다. 물론 악이 조장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심은 자는 더 크게 거둡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다른 사람의 노예와 종이 되어서 부리는 대로 가야 됩니다. 시간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돈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가는 곳마다 월급이 너무 작다고 원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월급을 받는 자가 아니라 월급을 베푸는 자가 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주고 어떤 처우를 받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양이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문화 받은 자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도 빼앗겼다는 자들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마음을 읽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또 다시 평가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겉모양을 보지 않습니다. 내면의 세계,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품성,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충성심, 그 사람의 신실함, 그것으로 주님은 평가하시고
주님께서는 공평히 주신 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